오늘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지정하고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옳습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구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죄를 속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또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 광경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과 저주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그때에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이 뭐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죽음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이가 젊고 또 살 날이 많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각하게 내 앞에 죽음이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로 힘든 병에 걸렸다든가 또 내가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내가 오늘 저녁 이 잠이 들어왔을 때에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를 반복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게 이제 두려운 공포에 와서 누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분은 불을 끄지 않고 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노인 중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낍니다. 노인들이 에휴 이젠 죽어야지 내 나이가 이제 90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은 엄청난 공포로 오는 겁니다. 엄청난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그거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혹시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장 두렵고 문제가 뭐다?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땅에서 살면서는 이 저주의 문제입니다. 이 저주가 쫙 이래고 그러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을 뿐더러 하는 일마다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 쉽습니까? 사업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요 그거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제대로 됩니까? 될 것 같죠.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다 이루어질 것 같고 금방 내가 아주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 이 저주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평안하게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으면 모든 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 돈 많은 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고통으로 때에 따라서는 평안한 마음을 얻지 못하는 도구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우리 인간에게 온 저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우리 온 인류에게 이제 저주를 거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늙으면은 죽고 병들면은 죽고 그 죽는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죽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 앞에 펼쳐지는 그 저주의 문제와 불안한 모든 그런 문제들이 싹 가시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여전히 내 삶은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죽음은 첫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죄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것부터 우리는 시작되었다. 아담의 죄가 이 땅에 죽음과 저주를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본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모습이 뭐냐면요, 영생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 하면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그 자율의지를 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 자율의지를 이 아담은 잘못 사용했다.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는데 먹지 말라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저 열매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죽음과 그리고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가 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더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는 이 말씀과 함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죄로 덮여져 있는 삶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여진다.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마땅히 돌아간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저주 가운데 살며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살면서 저주 가운데 고통을 하고, 모든 사람은 공포 속에 죽어가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냥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속은 언제나 공포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였다? 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는 죽고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지만,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늘의 법에 이 죄는 어떻다라는 이 법은요, 그대로 그 논리는 우리에게 작동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갔지만 죄를 범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망하고 그리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두 번째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뭐다? 죄의 문제를,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것은 해결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이게 해결이 된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찢는 우리의 몸을 그가 사상한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죽음, 이것에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과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저주로 걷어내는 고난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징계는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예수님이 채찍으로 온몸에 찢김을 받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씁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푸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의 문제를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뭐가 죽었냐면요, 우리의 영이 죽고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모두 죽은 거다. 영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죽고 육체도 죽는 거예요. 이게 죄로부터 온 우리 인류가 받은 형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여기서 아까 성경적으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셨어. 근데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저주를 벗어나야 돼. 그럼 우리가 사는 거, 저주 문제 나중에 하고, 산다는 이 문제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영혼도 죽고 육체가 죽었어.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생명으로 영생하도록 살렸다. 그러면 우리 영혼만 살아나서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만 사는 거예요. 죽은 육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2절에 20절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로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맞이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정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고집거리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다시 살아나고 죽음을 소시하였으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계신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잠잠하다고 말하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직 이 세상에서 상관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라. 이 얘기는요, 앞으로 믿는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영은 네 영혼만 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예수를 믿으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살린 거예요.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내 영혼이 살았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산다라고 그러면은 아니 만약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보면 육체만은 영혼은 그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어디는 육체는 살 수 없어. 거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음에서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전히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뭐다? 너희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 보여주기에 살아나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죽은 자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살아난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숨이 꺼져서 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 그 육체가 도로 생명이 돌아오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흩어진 뼈다구와 살덩어리, 불에 탄 그 살덩어리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새로 빚어지는 거야. 새로 빚어지는 거야. 내 살이 다 탔는데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다. 불에 탄 살은 그 불에 탄 살이 다시 그 살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의 부활체의 모습과 동등한 몸을 지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은 너의 믿음도 헛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헛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활이 가장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 얘기합니다. 부활이 진짜다. 우리는 진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진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가짜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야. 진짜에 대한 역설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진짜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벌써 우리는 영은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다? 부활이다. 이 부활은 우리가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의 사람들,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몸에서 몸이 다다닥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의 육체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육체는 썩어서 있는 육체는 뭐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놀랍다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무덤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활할 때.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함께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요. 선한 일이 뭐다? 딱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거 하나 선한 일이고 다 나머지는 뭐다? 악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악하다. 예수를 믿으면 선한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부활한다. 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부활해서 한 번에 한순간에 심판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그렇게 갈라져서 거기서 한쪽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거고 한쪽은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을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제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생명 연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몸부림친다 죽지 않습니까? 다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죽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어떻다? 완전한 육체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악한 생각도 하지 않는 아예 영화의 단계에서 그런 영혼과 함께 육체가 부활
옆태가 결합돼서 부활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에서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저주와 힘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저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서 걷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 저주도 걷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며 고통하게 살게 하는 저주와 죽음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온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육체가 죽은 모습으로 무덤에 묻혀 있다면 예수님 재림할 때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우리도 이제 이 사망을 이겼습니다.